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실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08번 정도 심판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크리시스라는 헬라어 원어가 보면 그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재판을 해서 결정문을 말할 때 심판이라는 단어를 써요. 결정문. 그 심판대라는 것은 성경에 딱 두 번 나와 있는데, 이 두 번 나와 있는 그 심판대라는 것은 베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씀은, 이 뜻은 뭐냐면 이 결정문을 내리는 강단을 의미해요. 강단을. 선악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형제를 비판하느냐? 왜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 왔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러 와요? 심판하기 위해서 와요. 그 심판하신 그분이 머릿속에 항상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달라요. 시간도 안 지켜.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 바쁘면 그냥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 문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가면 그냥 다 똑같다.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천국에 다 같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다 달라요. 10고를 차지할 사람, 1고를 차지할 사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지,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요 내가 왕이 돼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심판은 천국에 가서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천국에 가서 거지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가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천국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더라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물 한 컵도 하나님께서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고 상을 준다고 하는 그 상은 하늘나라에서 말하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무슨 값이 얼마 안 되지만 섬길 때에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점수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여수에 갔을 때 경찰관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한테 잡히면 이게 벌금을 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수가 올라요. 점수. 운전자에게 벌점을 믿느라. 벌점이 30점인가 이상 되면 그냥 운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칭찬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과 모든 칭찬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 용서 받았잖아요. 천국 가게 됐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저 용서받았으니 그냥 받았잖아요. 그냥 용서받았으니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난 게 정상이지. 내가 그냥 공짜만 딱 따먹고 이것만 딱 따먹고 이렇게,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갈 때 뽀록이 다 나는 거예요. 뽀록이 나. 덜통이 난다 그 말, 덜통이. 좋은 것만 딱딱 따먹고 요렇게 해가지고 자기 편리하게 딱 말씀도 요리해 먹고 자기 싫으면 뱉어버리고 쓰면 뱉어버리고 좋으면 아멘하고 받아주고, 어디 가서 그게 다 드러나느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아서 은혜 받는 심령이 정말 양심적인 심령이라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그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기본 예의. 우리 어른들을 알아보는 것도 예의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뭔가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주를, 여기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좀 전에 찬양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것이 하늘에 가서 상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심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고, 그리고 심령의 복을 받은 스데반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고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심령의 복을 받은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전혀 변함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해. 목사도 못해. 왜냐하면 내 마음은 내 마음이니까 내가 딱 이렇게 잡고 전혀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 누구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언제 그 문제를 드러내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그거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영과 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열매로 이렇게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알고 믿는 만큼, 전능하신 그분을 믿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낼 때,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낼 때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요 밑에 우리 그 감나무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감나무가 2개가 있는데, 감나무 하나는 감이 좀 커요. 감나무 하나는 감이 좀 작아. 작년에 이제 감이 크게 열리는 감나무를 이렇게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조금 옮겨놨는데 작년에 하나도 그건 안 열렸어요. 근데 좀 작은 감나무에서 열매가 한 20개 이상 열린 것 같더라고. 열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낙엽이 딱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감나무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를 심는 농부가 나무를 위해 심을까요? 열매를 위해 심을까요?
정말 똑똑하신 분인데 잘 아시네. 감나무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키워주시고 목사님들을 세워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게 하신 그 모든 결과는 여러분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뭘 보고 알아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열매. 저 사람의 열매는 이런 열매가 맺히고 저 사람의 열매는 이런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여러분 번성하는 열매, 생육하는 열매,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렇게 쉽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힘쓰고 애쓸 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맹칠이라 그랬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아는 경우도 있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아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많아요. 그러나 모든 꿈과 모든 환상과 모든 그런 부분은 영적인 체험일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맞춰봐야 돼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니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막 한숨을 길게 기는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리 와라. 내가 하나님인데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가자. 갔더니 그것이 어디냐? 갔더니 전부 다 자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는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했더라도 항상 성경에 비춰봐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는데 이 명철은 지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래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려면 자꾸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 아는 것만큼 복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요, 성경의 길을 열어놔야 돼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열어놔야 돼요. 부천역에 예수님이 막 지금 오셨다고 막 인터넷 올라오고 문자가 왔어요. 예수님 오셨다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뭘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막 부흥사가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곳에서 이제 금년 3월 5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떠벌릴 때 우리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뭘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귀가 열리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들으려고 해서 들린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야 돼요. 왜 설교 시간에 잘 조는 줄 아세요? 설교 시간 조는 그것은 뭐냐면 설교의 말씀에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설교가 귀에 싹싹 들어오면 졸릴 수가 없어요. 재미가 나죠. 은혜가 되죠. 할렐루야. 어떻게 졸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몸이 피곤해 졸 수도 있지만 그냥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은 진리라. 말씀은 생명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졸음이 도망가게 될 수 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지 않고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해야 목사의 설교가 들리게 돼 있어요. 성경을 막 소리내서 아무리 읽어도 성령이 그곳에 없으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도와야 되고 성경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도와야 돼요. 성경을 배울 때에 성령님이 도와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자꾸 배워야 돼요. 성경의 글을 안가? 성경 어떤가? 성경의 말씀이 맞는가? 막 은사가 임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해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지? 성경은 뭘 말하지? 여기 오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뭐 온갖 그런 병자가 낫고 무당도 병자 고칠 때가 있어요. 절에 가도 병이 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사입에 빠지지 않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기중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는구나. 막 남이 뭐 이러쿵저러쿵 막 비판할 때도 비교할 때도 누구는 나보다 낫고 누구는 우리 부모보다 낫고 비교할 때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비판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해야 돼요. 암송도. 암송도 해야 그게 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단을 만나서 말할 때 신비주의, 이상한 신비주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말씀을 듣고 암송한 것들이 툭툭 뛰어올라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말씀을 또 잘 암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또 이렇게 우리가 되새김 함으로써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시편 1편 2절에 보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묵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되새기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집에 가서도 여러분 설교를 지금
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이런 설교했구나 이렇게 되새김질 이렇게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라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일이 되느냐? 은혜가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분별이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이 종기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 같다. 와우. 강아지. 아무리 강아지가 예뻐도 강아지는 깨닫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개, 돼지와 같다. 에? 하는 소와 같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달을 때에 홍수도 노아 홍수 때 이렇게 깨달았더라면 노아와 같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하게 될 텐데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럴 때 뭐냐면 지금도 깨닫고 있는 사람은 분별이 되어져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깨닫고 준비가 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그때서 아이 뜨거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만 마디가 얼마나 많아요.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말 한마디를 5마디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방언도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지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알았으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성경을 통해서 이치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 깨달은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이런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주시니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정말 어려워도 그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뭔가 좀 누구에게 차이고 무시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불소개라도 하는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한번 했는데 그 목사님이 중동에 가서 2다리를 다 잃었잖아요. 먼저 이제 도자 기사가 밑에 있는 이 목사님을 한쪽 다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아예 이 기사가 골치 아프니까 이 사람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도자가 다시 밀고 왔는데 얼른 도망갈 간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발이 또 갈린 거야. 그 2다리를 잃었어요. 2다리를 중동에 묻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2다리를 잃고 병원에 갔더니 그런데 막 한 청년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야. 죽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래 가보니까 내 한 다리가 없어졌다고 엄청 울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랬답니다. 여보게 청년 자네는 한 다리 하나라도 있지 않는가? 나는 이게 2다리가 없다네. 2다리가 없는 나도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은 다리 하나라도 있지 않는가? 에? 그래가 그 청년을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때로는 분하고 또는 야속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이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욕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좋을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병들었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병들게 해서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 건강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감사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이만큼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중에도 보면 우리가 가족 찬양 40장에 보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이렇게 고집하며 살아왔네 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 마음으로 깨달으면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서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쏘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우리 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고 알아봤더니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양심이 믿어야 돼. 양심. 따라합시다. 양심이 믿자. 양심적으로 믿어야 돼요. 장사 잘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업 잘하기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 복받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진실한 믿음을 갖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믿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는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지성이 하나님을 믿어야, 양심이 하나님을 믿으면 지성이 하나님을 믿도록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성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성이라는 건 깨닫는 이치를 말하는데 깨닫는 것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경험이 사실은 무시하지 못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전거를 탈 때에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 왼쪽으로 더 틀어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자전거를 처음 탄 사람이 그리 되나요?
넘어가는 쪽이 아니라 안 넘어가려고 하더니까 더 넘어지는 거지. 근데 자전거 타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면 왼쪽으로 더 넘어가는 쪽으로 틀으면 다시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론하고 경험하고 다르잖아요.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겨울에 운전을 해보면 그 겨울을 나봐야 운전을 제대로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음판에 한번 미끄러져 보기도 하고 사고도 나보고, 그래서 얼음판을 갈 때는 절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는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경험마저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경험이 하나님을 믿을 때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분별을 하고 또 분별할지라도 그 분별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분별이 누굴 믿으라고 분별이느냐? 하나님 믿으라고 분별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분별, 경제적인 분별, 온갖 분별이 우리 삶의 속에 있더라도, 주식을 어떻게 사면, 코인을 어떻게 사면, 요즘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펀드를 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별을 할 때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을. 분별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만만치 않죠? 그 욕심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욕심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겠다. 기도를 더 잘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세상의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만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그 결말은 뻔한 거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믿음에 떨어지게 돼 있어. 믿음에서. 돈 때문에.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고백과 같은 거예요. 고백과. 그리고 보는 관점이 믿어야 돼요. 옆에서 보면 이상하게 볼 수 있고, 내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코끼리를,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기둥같이 기둥이다 그러는데, 또한 몸통을 보면 너무 큰 산과 같고, 여러분 관점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이 어떤 관점이든 간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갔느냐? 우상 섬기는 것, 금신상 절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달궈가지고 이 사람을 던지는 사람까지 불이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이었는데, 다니엘서 3장 23절에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결론,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사드락과 메삭이 뭐라고 믿었습니까? 불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매일같이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잠깐 보니까 북한에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김일성 동상에게 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 여행 코스랍니다. 북한에 들어가면. 그런데 북한에 다녀온 목사님들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한 걸 이야기를 들었느냐 묻더라고요. 북한에 다녀온 그분이 북한의 체제가 잘못했다고, 공산주의는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더냐고 묻더라고요. 그걸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상을, 김일성, 그 우상 숭배, 김일성, 김정일 동상 세우는 것이 옛날에 장대
장대현 교회라고 그 교회 자리에다 그래 세웠다고 그래요. 장대현.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그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았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결론을 이룰 때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말을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말이죠, 말. 한번 해봐요. 주여. 이제 말로 기도합니다. 말로. 그런데 이 말만 기도해야 마음으로 기도해. 마음까지 같이 따라서 주여 하고 마음이 따라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실제로 교회 와서 행동으로 기도하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뭐 기도가 여러 가지 5손가락도 해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감사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죠? 모든 걸 감사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에 회개함으로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래 돼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해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 내가 큰 소리를 쳤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섬기는 자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항상 우리가 기도 속에 중보를 하고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접받으려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양심으로 기도하고 행동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섬기는 자로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자체도 믿어야 돼요.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잖아요. 기도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데 양심이 순종을 하고 지성과 이성이 순종을 하고 경험이 순종할 때 우리가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베드로 고백처럼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렇게 우리 경험도 순종하고 우리의 이성도 순종하고 우리의 지성도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도 순종하고 우리의 양심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도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인데 이 옥합을 깨뜨리는 건 시집 가려고 그동안에 다 모아놨던 그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집 갈 때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몽땅 주님께 옥합을 깨뜨렸다. 여러분 적금을 깨뜨려서 몽땅 하나님을 드린 것 같이 집을 살려고 모아놓은 돈을 몽땅 깨뜨려 주님에게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뭔가 섬기고 드리고 헌신하고 뭔가 이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지.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주님 기뻐하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기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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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집니까? 예? 뭔가 예쁜 모습을 애교를 떨든지 아니면 할머니 이번에 내가 첫 월급 받았는데 할머니 외투 하나 사온 입어볼래? 입어봐 한번. 색깔이 맞을까 모르겠네. 이래가지고 뭘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손주가 줄 때 기뻐하지. 입만 가지고 말이지. 할머니 기뻐하세요. 할머니 기뻐하세요. 그거 기뻐하겠냐고 그게. 오늘 우리는요 이런 손주들이 살아가는 환경하고 우리는 그래도 세월을 많이 살고 어른답게 살고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게 해요. 열매. 행동을. 내가 뭔가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찬양 집회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지. 헌금을 하도 열매를, 기도를 해도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직장에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삶의 목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무거운 것을 이렇게 우리가 들 때에 털을 볼까 말까 들어볼까 막 허리 이렇게 엉덩이 빼가지고 들잖아요. 허리 다쳐요. 그런데 아무리 무거워도 몸을 딱 달라붙어 가지고 딱 이렇게 허리를 세우고 이를 들면 허리를 다치지 않습니다.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김치 담아있는 그 박스도 이렇게 들려고 할 때 허리 쭉 펴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금방 허리 다쳐요. 허리를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할 때 여러분 허리 다쳐요. 여러분 신앙 엉망이 돼버려요. 천국의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골라낸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어차피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에? 멀쩡하게 하지 말고 달라붙어야 달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처럼 해봐요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보니까. 다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탁 달라붙어야지. 예?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제가 똑부러지는 그런 성격 아니에요. 어중간에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만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증거하고 그러면 내가 양심불량이지. 양심불량이지. 목사님도 뭐 안 하면서 그게 그런 양심불량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딱 달라붙어서 내가 진짜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실손보험하고 같이 보험에 암보험이 너무 약하게 드러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설계해 주신 분이 목사님 이 암보험은 조금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하도 와가지고 그럼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뭐 이상하게 이름도 아닌 데서 전화번호도 이상한데 와가지고 자꾸만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또 처음에 전화했던 사람이 박혜경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저기 주민등록증 보내야 됩니다. 안 보내려고 안 보내려 했는데 보냈어. 근데 기분이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은행에다 전화해가지고 카드 회사 전화해서 다 지금 다 막아놨어. 근데 어제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전화 왔냐? 여론조사 전화 온 거예요. 여론조사는 끝까지 물어야 맞잖아요. 1번 눌러서 1번 무슨 몇 번 뭐 이렇게 하더니 중간에 딱 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호해 줘야 돼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는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래서 천국에 가거든. 그때 온 목사님 말씀처럼 아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심판대를 면했습니다. 이런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적당하게 이 땅에서 뭐 몇 년 사는데 뭐 보험 들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는 잘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보험 들어야 되지.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지. 하늘나라의 보험은 하나도 안 들고 이 땅에는 막 이것저것 막 보험 해가지고 보험 얼마씩 나가는 게 50만 원. 보험 얼마 나가요? 우리도 60만 원, 실비가 우리 부부가 60만 원 나갔었어요. 그래가 다 깨버리고 4세대로 바꾸니까 5만 원, 6만 원밖에 안 나가더라고. 이게 올라가니까 30만 원에서 60만 원 확 뛰어버리니까 그래 다 깨버렸어. 다 깨고 4세대로 바꾸니까 얼마가 되느냐? 4만 원, 4만 원. 우리 아내까지 하면 10만 원도 안 해. 같이 부부해가지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험은 잘 들면서 하늘나라에 보험은 안 드냐고 말이에요.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할렐루야. 저녁에 다 와야 돼요. 아멘. 부담이 되겠죠. 저녁에 다 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한번 찬양도 해보고 한번 춤도 추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열매로 기뻐하는 거지.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마음